만폭동 8월 10일 맑음. 장안사를 출발하여 백화암, 표훈사, 정양사, 만폭동을 지나 마하연, 다시 마하연에서 백운대, 서남, 수미암, 가엽동을 지나 마하연. 이날 여정 60여리. 장안사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거스러 오르기 약 7, 8정에 한습한 기운이 몸을 스며드는 잔도를 건너로라면 발밑에 4, 5장이나 되는 비스듬한 너럭바위 끝에 아주 음침한 못이 있음을 볼 것이니 이것이 우는 소, 즉 명연담이요 내산 팔담의 하나외다. 아주 물빛이 컴컴하여 그 밑을 볼 수가 없으며 그 소에서 10여 걸음쯤 나오면 길이 20척이나 될 만한 사각기둥의 와석이 있습니다. 머리는 굵고 소로 향한 발은 좀 가늘어 마치 거인의 관같이 보이니 이것이 전설에 말하는 금동거사의 시석이요 그 시석의 머리에서 다시 7, 8걸음이나 나아가 세 사람이 가지런히 엎드린 것 같은 바위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그 아버지 금동거사의 영전에 부곡하는 삼형제의 바위에다. 전설에 이르기를 여 말에 나옹화상과 금동거사가 서로 제주를 겨룰 때 금동거사가 나옹화상을 죽이려 하여 불상 조각하기 내기를 청하고 지는 자는 이 소에 빠져 죽기로 약속하였는데 나옹화상은 지금 삼불람이라 일컫는 큰 바위에 삼불상을 새기고 금동거사는 그 바위의 뒷면에 53불을 새겼으나 그 53불의 품이 도저히 나옹의 3불을 당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남잡이 제잡이 되어 금동은 약속대로 명연담에 빠져 죽어 이 시석이 되고 그 아들 삼형제는 애통이 끊일 시각이 없이 울다가 저렇게 삼형제 바위로 변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금동의 시석은 천년이 지나도록 소리가 없으되 산 삼형제의 화석은 지금 비오는 밤과 어스름 달밤에는 우는 소리를 낸다 합니다. 울음소 또는 명연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생긴 것이라 합니다. 남을 세인죄야 죽어 마땅하다마는 언약을 지켰으니 거사 또한 군자로다. 천년의 바위로 맺힌 하늘 풀어봄이 어떠리. 효자의 붉은 뜻이 굳어 바위가 된단 말인가. 천년간 쏟친 눈물 바위 녹아 소이로다. 소 지고 넘치는 물은 한강수로 가더라. 나는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자 사진기를 처에게 맡기고 잔도의 난칸에 걸터 앉았더니 문득 부쩍 소리나는 내 몸이 뒤로 거꾸로 넘어갑니다. 때 맞춰 나뭇가지를 붙들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울음소의 시석 한 개가 더 생길 뻔하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러 까무라칠 뻔하고 나도 다리가 벌벌 떨려 스스로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닥다리로 내려오던 노인 두 분이 입을 딱 벌리고 어안이 벙벙하여 섰다가 내가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가까이 와서
아이고, 나무 아미탑을 나무 관세음보살을 연신 부르며 죽다가 살아난 것을 축하합니다. 진실로 만일 나무가지를 잡지 못하였던들 그 비스듬한 반석으로 곤두박질을 쳐 사지와 두고를 되는 대로 분지르고 비수면서 명연담 깊은 물에 피투성이를 할 뻔하였습니다. 낸들 한이 없습니까? 일생을 약속한 처와 동지도 있고 일생에 성취하려는 작은 일, 큰 일도 있습니다. 놓고 가기 어려운 사람들과 두고 가기 어려운 일들. 아, 나는 죽었다면 시석으로 변하여 하필 비 오는 밤이겠다. 밤낮을 안 가리고 울 뻔하였습니다. 이 강산을 어이 두고 가나. 저 사람을 어이 놓고 가리. 하물며 그네 위하여 볼 일 많으니 못 가올까 하노라.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하여 통나무에 도끼로 발자국 낸 사닥다리를 더듬어 올라 산만한 큰 바위를 안으로 돌아 넘어가니 다소 시계가 열리는 골짜기요. 그 골짜기를 오르고 오른 끝에 구름에 가리운 하얀 봉머리들이 보입니다. 저기서 물소리를 따라 십수정을 가노라면 조그마한 인가가 있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일본식으로 놓인 속된 나무다리가 있으니 이름은 좋게 영선교회다. 아마 본래는 통나무 두어 개를 달에 덩굴로 메어 놓았던 다리겠지요. 그대로 두었던 편이 얼마나 운치가 많았을까. 만일 인공으로 다리를 놓으려거든 좀 더 모양이나 빛깔이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었어야 할 것인데 불행히 그 자연이 그만한 정신력과 금력을 가진 주인을 못 만나서 이런 소각한 꼴을 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연을 대신하여 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 약 일정만에 산불암이 있는데 길가의 타원형 반쪽 같은 앞면에 높이 2장이나 될 만한 산불을 양각으로 한 것이라. 이것이 전설의 이른바 나홍화상이 만든 것이요. 그 뒤쪽에 대불둘과 소불 60을 새겼으니 이것이 금동고사의 53불이라 합니다. 60인데 왜 53불이라는지 동행하는 화상에게 물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산불암을 벽으로 일전각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고 거기서 다시 수십 보를 가면 서산대사가 계셨다는 백화암이니 꽤 웅장한 집이 있었던 것이 6, 7년 전에 불에 탔다 하여 거친 풀밭에 서산대사 기적비와 뉘 것인지 모르는 4, 5개의 사리탑이 남았을 뿐이요. 암자 언덕의 서편에는 지공, 무학, 나옹 등 이태조 등극초에 공이 있던 자와 서산, 사명 등 임난에 공이 있는 중둘의 탱을 모신 충령사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전내에 들어가 보니 정면 중앙에 지공 대화상이 있고 그 좌우에 서산, 무학 이러한 순서로 10수의 영정이 걸렸습니다. 문득 보니 파란 새 한 마리가 하늘 위로 날아다닙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조그만 새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기에 숨이 차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이들에게 그 이름을 물은즉 잣새라고 하니 잣나무 숲에 흔히 산다는 뜻인가 봅니다. 봄은 제비 새끼만 하고 온몸이 공작빛같이 파란데 매우 예쁩니다. 아마 새매나 무엇에게 쫓기어 이 도승의 충령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도망한 것인가 합니다. 그러한 것을 난데없이 무정한 아이들을 또 만나 이 곤경입니다. 마치 그것이 잃을 곳을 잃은 외로운 충혼같이 생각됩니다. 내가 말려 한동안 아이놈들의 화를 면하였으나 내가 지나간 뒤에는 30분이 못되어 그 아이놈들에게 가엾은 희생이 될 것입니다. 충혼이 접할 곳 없어 고전에 들었거늘 철없는 아이놈들 그마저 쫓단 말가. 아마도 이 땅이 험악하여 붙일 곳 없는가 하노라. 백화암을 지나 평탄한 도로로 100여 걸음을 가면 몇 개천 소리치는 곳에 긴 다리가 놓였으니 이것이 함영교요. 다리 건너 꽤 웅장한 절이 있으니 이곳 금강 4대 사찰의 하나인 표훈사외다. 정문 우측에 어향문이 있으니 불법을 독실하게 믿어 금강산을 두루 다니신 선조대왕이 머물다 다신 표적이외다. 그 밖에도 선조가 하사하신 동으로 만든 큰 시루가 표운사의 고물로 남아 있습니다. 천하사 어이하고 산 구경만 다니신고 사직의 안위를 불상에 비올 적에 동해에 적선 또 다하니 못내 스러하노라. 만성의 위를 비고 산천을 구경하니 풍류야 풍류랴마는 창생을 어이하리. 한 말로 가날 리 없으니 못내 스러하노라. 보살아 말 물어보자. 내 만일 영할진대 우리 님 오신 날에 직간함이 있으려든 지금에 손곱고 앉았으니 등신인가 하노라. 표운사 주지에게 과자와 꿀물 대접을 받고 점심을 시킨 뒤에 정양사로 오르다. 정양사는 여기서 17정이라고 썼지만은 길이 바람벽인데다가 여러 가지 덩굴에 감긴 관목이 무성하여 바람 한 점 구경할 수 없으니 온몸에 땀이 흐르고 숨이 찹니다. 길가에 우거진 풀 속에 조는 듯이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과 가끔 만나는 귀여운 다람쥐에 겨우 피로함을 잊으면서 1시간이나 허비하여 겨우 정양사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정양사 마당까지 가도록 집은 안 보이고 관목숲을 턱 나서니 정양사외다. 여름 햇빛이 차고 넘치는 곳에 단청이 새로운 전각에 조용히 앉았으니 과연 영지 같아서 속진의 기운을 벗어난 듯합니다. 그 이름이 정양인 것 같이 방광대의 정남 배꼽 위에 앉은 정양사는 남양이라 과연 정양이외다. 모든 햇빛이 다 이곳으로 모여드는 듯이 밝습니다. 고려 태조가 이곳에 오실 때 영묘한 빛이 밝게 비추었다 하여 방광대란 이름을 얻었거니와 음침한 관목숲에서 쑥 나서며
여름 햇빛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 과연 영묘한 빛이 비춰질 만합니다. 정향산은 여름 볕속에서 볼 것입니다. 들어가는 좌편이 이름난 개성룬이 집은 그리 좋지 못하여도 거기서 보이는 경치는 아마 천하 모든 누각에서 제일일까 합니다. 누각의 남쪽 난간에 서서 동, 남, 서 삼면을 바라보면 바로 다리 밑에서부터 저 푸른 하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고 높고 낮은 무수한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봉우리들을 보건대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이름 있는 것으로만 47봉이니 한 누각에 서서 30리 거리 이내에 47봉을 한눈에 본다 하니 그 경치가 각 아닐 것이외다. 알기 쉽게 말하면 만군대에서 보이던 봉들 중에 능허봉 하나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다 보이는 셈이외다. 위치가 만군대와 같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이는 그 반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봉이 다만 조금씩이라도 그 꼭대기만은 여기서 보이도록 배치가 된 것이니 참으로 신통합니다. 절묘합니다. 만근대는 높은지라 봉우리와 골짜기를 발 아래 내려다보게 되었지만 개성루에서는 돈도 송나 연봉 전체와 그 밑에 흐르는 만폭동 하류의 깊고 그윽한 계곡을 보는 외에는 모든 봉우리의 꽃만을 보게 되었으니 마치 개성루를 중심으로 한 우호상에 12,000봉이 일렬로 늘어선 것 같습니다. 오직 색채의 농담과 윤곽의 정조로 그 거리를 짐작할 뿐이외다. 혹은 앞에 있는 봉우리에 머리로 넘겨보고 혹은 어깨 위로 엿보며 혹은 고개를 잠깐 기울이고 두 봉우리의 머리 틈으로 엿봅니다. 봉우리의 키도 천태만상이요 봉우리의 모양도 천태만상이니 혹 톱날을 휘어 세운 듯도 하고 혹 창칼을 버려 세운 듯합니다. 측만첩장이란 말이 여기 와서는 꼭 그대로 제 뜻대로 외다. 만군대에서는 내 금강의 초감도를 볼 것이요 개성루에서는 그 측면도를 볼 것이외다. 만군대의 전경과 개성루의 전경이 다 각기 특색이 있어 금강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자는 불갑을 두 가지를 다 보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개성루를 읊은 시 중에 금강산의 진면목을 알려면 해질녘에 개성루에 올라보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석양을 적당한 시각으로 정한 것은 까닭이 있다 합니다. 단풍철에 석양이 천봉 만만을 비추는 경치는 참 아름답다 합니다. 그래서 금강의 진면목은 단풍철에 있고 단풍철의 진면목은 석양에 있다 합니다. 나는 불행히 여름철에 왔기 때문에 이 단풍과 석양의 금강을 보지 못함이 한이거니와 그렇다고 금강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단풍철에만 한할 것은 아니외다. 겨울철에 흰눈이 애애한 금강과 봄날의 차가운 노을이 애애한 것도 금강은 좋은 것이요 지금 내가 눈앞에 대한 여름철 안개의 금강, 구름의 금강, 우중의 금강, 넘치는 햇빛 속의 금강,
물소리와 금강의 아름다움도 버릴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변화의 다양함은 여름철이 제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개성루 위에서 보더라도 구름이 갈 때는 없던 봉우리가 드러나고 구름이 올 때는 있던 봉우리가 쓰러집니다. 안개가 봉우리의 허리를 두르니 봉은 창천에 달린 듯하고 봉의 머리를 싸니 봉은 머리 없는 봉이 됩니다. 다시 그 안개가 봉을 머리에서 배까지 가르니 문득 하나의 봉우리가 쌍봉이 되고 그 안개가 송백 속에 쓰러지니 쌍봉이 일봉이 됩니다. 다시 안개가 송백 속에서 나와 엉키니 문득 흰 바위가 되고 엉키었다 새로 흐르니 문득 폭포가 되고 폭포가 되었다가 마침내 흩어지니 한 무리의 면양이 되고 쓰러져 하늘로 오르니 신선이 차를 다리는 연기가 됩니다. 이윽고 봉들이 몽환 중에 점점 엷게 몽롱하게 되니 산 비가 지나가며 12,000봉이 일시에 쑥쑥 나서니 구름 터진 틈으로 햇살이 내려 쏘미외다. 햇빛과 구름과 안개와 비는 일순에 쉼이 없이 금강산의 모양과 색채를 변화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이 있거든 밤까지 지키고 있을진데 이 금강산이 몇 천만의 변화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외다. 과연 자연의 조화는 무궁하외다. 그는 끝없는 세월에 쉼이 없이 무한한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더욱 여름날에 그러하고 그 중에도 금강의 여름에 그러합니다. 개성루 올라서니 12,000봉 일모인데 백운이 가고 오니 경계 또한 12,000을 단풍이 석양에 타는 양이 더욱 좋다 하더라. 금강산 이뤘으니 개성루 없을 소냐. 개성루 있을진데 시인이 누구 누 있고 시인 없으니 그를 아껴 하노라. 영랑봉 비로봉과 상하 중향 일월출 망군대 지장 백마 상하 면수 향로봉 차례로 12,000봉이 고개 들어 보도라. 셋째 수는 개성루에서 보이는 비교적 높은 봉을 동, 북, 남, 서의 순으로 위치를 따라 열거한 것이요. 상하, 면수, 대소, 향로의 네 봉우리는 바로 누각의 앞에 보이는 것이외다. 개성루와 육각당 사이에 오래된 탑 하나와 석 등롱이 있으니 다 신라 때의 작품인데 금강 상고탑의 하나요. 매우 착상과 수법이 정교합니다. 탑은 5층, 높이 2장 정도. 육각당은 미려하기로 금강산 유수의 건물이라 하며 안에는 석조의 약사열애를 모셨고 육각당의 후면에 반야전이 있으니 대반야경이 있는 곳이외다. 작은 절에는 너댓 명의 구경꾼 외에 인적이 없고 상투인은 하인의 말을 듣건대 주지 노승은 표운사에 내려가고 없다 합니다. 이윽고 표운사에 내려와 점심을 먹다.
표운사의 동쪽 옆문으로 수채를 끼고 나서서 10수걸음을 가면 금강문 이외다. 칼로 쪼갠 듯한 큰 바위 둘이 이마만 마주대고 마주 앉아 문이 된 것이니 이렇게 생긴 것을 다 금강문이라 부릅니다. 만물초 천선대와 외금광 구룡영 가는 길에도 금강문이 있거니와 만폭동의 금강문이 그중 가장 속됩니다. 금강문을 나서서 소나무숲 속으로 청학대를 왼편으로 물소리를 멀리 오른편에 두고 한 마장이나 가노라면 길가의 반석 위에 금, 강, 산 세 자를 가로 새긴 것이 있으니 전설의 7살 아이가 금강 2자를 쓰고는 정력이 다하여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후일에 산자를 세우는 자가 있거든 자기의 후신으로 알아달라 하였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김해강이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그 산자를 채우게 하고 그 끝에 7살 아이가 재생하여 이것을 썼다는 연유를 기록하였다 합니다. 산자를 새길 때에 금강 2자까지 가획하여 고색을 깨트린 것은 실로 무지한 짓이외다. 거기를 지나 수걸음에 흑철로 싼 듯한 향로봉을 사이에 두고 계곡이 둘로 갈렸으니 북으로 뚫린 것이 내원통동이라. 내원암, 태상동, 서남을 지나 수미암에 이르러 능허, 영랑 두 봉의 사이를 연한 산에 이르는 20리 긴 계곡이라. 그 유수함이 영원동 이상이라 하며 거기서 동쪽으로 뚫린 것이 만폭동이니 마하연을 지나서 다시 동과 북으로 갈려 하나는 무제로 하나는 비로봉으로 통하는 20리, 30리에 달하는 긴 계곡이니 실로 내 금강의 중앙을 동서로 종단하는 계곡이외다. 동쪽으로부터 오는 만폭동의 물과 북쪽으로부터 오는 내 원통동의 물이 합하는 서쪽으로 장안사를 향해 가는 만천강이 되는 삼거리에 큰 반석이 깔렸으니 그 위에 양봉래서라 한 봉래 풍악 원화 동천이라는 8자가 새겨 있고 그 옆에 만폭동의 3자가 있습니다. 다 초소로 썼는데 매우 잘 쓴 글씨라 합니다. 여기 앉아보면 세 계곡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 과연 동천이 열렸다 하겠고 육면이 모두 천인 절벽에 노송이 거꾸로 달렸고 노송의 가지 끝에 흰 구름이 걸렸으며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끝에 맑고 파란 하늘이 덮였습니다. 게다가 절벽은 대개 갈아놓은 듯한 흑색 암석이니 마치 철갑을 입힌 듯하여 사람은커녕 원숭이도 발을 붙일 곳이 없으며 발 아래를 보면 옷같이 흰 바위 위에 수정 같은 물이 소리를 치고 달려옵니다. 가끔 청풍이 불어 절벽과 노송을 울리니 물소리가 바람소리인지 바람소리가 물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경치에서 노래가 아니 나올 리가 있습니까? 바람이 물소리인가? 물소리 바람인가? 석벽에 달린 노성 움츠리고 춤을 추니 백운이 허우적거려 창천에서 내리더라. 청학본 소셀 베어 일장금 하옵거던 원화 동천의 신곡도 전하련만
천홍이 말라 하시니 할 일 없어 하노라. 청학봉 향로봉에 소나무 좋을시고 붉은 몸 푸른 잎에 대조차 곧단 말가. 절벽에 인적이 끊었으니 못 만짐이 설보라. 석벽에 붙은 저 허리 굽은 노송아, 하고 많은 땅이언을 구태여 거기어이. 우리도 속진을 끼우매 예 왔노라 하리라. 청학봉 향로봉이 바위 하나로 갈아놓은 듯하게 흙 한 줌 없는 것을 보고 산이라 산이라니 무슨 산만 여겼건고 큰 바위 갈아내어 백운 중에 세웠더라. 풍우에 썩은 한 줌 흙이야 이따 어이하리요. 봉우리의 몸이 그렇게 검은 것은 오칠 같은 드롯이 안 든 때문이 외다. 내금강의 봉을 형성한 바위들은 은백색인 것이 예사건만 청학, 향로 등 키 작은 봉우리들은 다 이렇게 까맣니다. 까만 것이 통례인 외금강에도 천화대 같은 고봉은 힙니다. 흰 것은 은백석의 도롯이 앉기 때문이 외다. 높은 봉에 흰 돌옷, 낮은 봉에 검은 돌옷. 이것은 아마 기후의 관계인 듯합니다. 만폭동이라고 쓴 곁에 바위에 새긴 바둑판이 있으니 이것이 양복래가 놀던 곳이라 합니다. 전설에 신라의 사선이 금광동과 관동 각지에 놀았다 하여 그 유적이 많고 특히 영랑선인이 그 중에 유명하였던지 영랑이 숨어 있었다는 영랑봉이 있고 고성에는 영랑호가 있습니다. 아마 그네들이 놀고 간 뒤에는 명종조 초 양복래가 금강산에 논인 풍류객 중에 제일인 모양이 외다. 그는 청주 사람으로서 등과하여 수령도 지내고 하다가 표연히 속세를 버리고 금강산에 들어 처사로 날을 마치니 외금강 신계사의 동석동과 이 만폭동에 그의 유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숭배도 안 하고 도리어 사회에 대한 의무를 도피하는 자라 하여 공격도 하고 싶지만 그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연례한 아름다운 심정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리 민족의 심정이 무디고 식어 선인의 만감을 다 잃어버려 제 집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돌아볼 줄도 모르는 오늘날에 그를 사모함이 간절합니다. 만폭동 반석 위에 바둑판 그려놓고 금강산 풍어를 혼자 맡아 노는 말가. 아마도 풍류 남한은 너뿐인가 하노라. 양처사 바둑판이 비인지 오래기로 청기에 돌을 주어 날 맞도록 앉았으나 어느덧 하나 오리 혼자 놀까 하노라. 산수야 좋다마는 주인이 그 누군고 이 좋은 청풍명월이 헛되이 늑단 말가. 영랑자 가고 아니오니 벗 그리워 하노라. 만폭동에서는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양과
맛과 소리, 이 세 가지를 다 맛보아야 합니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오. 물소리, 바람소리, 바람 맞아 우는 소나무와 절벽의 소리, 천관, 만연이 어우러져 우러나는 그 풍류를 들어야 합니다. 송풍은 검은고요, 만폭수 비파로다. 천겁의 아래는 곡조, 위 있어 들었던고. 신선이 허사이 오며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야 늙은 바위, 내 신세 부럽고야. 철락에 취하여서 백운 속에 누웠으니 골수에 엉킨 기운이 청풍인가 하노라. 참말 금강산 바위돌은 행복이외다. 석수가 들어와 때려낼 근심도 없고 천공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오직 맑은 물과 맑은 바람에 천공의 자애로운 조탁을 받아 날로 날로 모양을 변하며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면서 천국에 임하기를 기다릴 뿐이외다. 오직 사람의 발이 갈 수 있는 바위가 수 없는 추한 자들 이름자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외다. 그것도 썩 잘 쓰는 글씨로 썩 훌륭한 식구나 새겨 붙였든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미술가의 손으로 아름다운 조각이라도 되었다 하면 도리어 사람의 정신의 미와 자연의 미가 한데 조화가 되어 더욱 금강의 미를 증진시키기도 하련만 탐관오리와 이름 없는 속인들의 성명세자로 이 아름다운 바위들을 더럽힌 것은 참말 원통하고 부끄러운 일이외다. 더욱 만폭동 일대가 심하니 이 추함을 씻어버리려면 몇백 년 내지 몇천 년의 시일을 허비해야 할 것이외다. 아, 생각할수록 철 없는 사람들이외다. 양복내의 바둑판을 지나면서부터 마하연 조금 못 미쳐 화룡담에 이르기까지 약 10리 동안이 만폭동이외다. 우리는 이제부터 만폭동의 사람이 되는 것이외다. 바둑판에서 얼마를 가면 비스듬히 폭포 바로 위에 통나무 2개를 건네놓은 다리가 있으니 길이는 7, 8보에 지나지 않되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생명이 위태한 곳이라 건너가기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 큰 바위 몇 개를 넘어 다시 그와 같은 다리가 있으니 이것이 방선교외다. 다리를 건너 산 기슭으로부터 가노라면 길가 이끼 앉은 바위에 매월 땅에 요산요수 인지상전 이야 즉등산 이곡 임수이곡 운운한 획자가 당시 선생의 비회를 행인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참 가서 바위를 더듬어 개천을 건너면 사선대라고 새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윗부분에 영아지라는 세자가 새겨 있으니 거기서 내려다보면 바로 그 바위 밑에 거의 네모 반듯한 연못이 있습니다. 못은 계곡물의 한 줄기에 불과하지만 그 삼면을 두른 벽이 마치 붉은 벽돌로 쌓은 듯하고 물 밑도 인공으로 네모 반듯하게 판 듯하며
적색을 띤 맑은 물이 거울처럼 고요합니다. 이것이 영아지라는 것이니 영아라는 이름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으로 보면 법기봉의 서남쪽 기슬설벽에 길다란 구리기둥 하나에 버티어서 훅 불면 날아갈 듯한 조그마한 암자가 있으니 이것이 보덕굴리회다. 고려 말에 회정법사라는 중이 있더랍니다. 그이가 석장을 끌고 만폭동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와서 날이 저물어 이 바위 위에서 밤을 새우는데 마침 이 영아지에 어떤 등불이 비치고 그 등불 곁에 어떤 10개 화장한 미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법사는 불 있는 데를 찾아 올라갔으나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한 석굴 속에 오직 촉대 하나와 향로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법사는 그 석굴에 의지하여 암자를 짓고 관음보살의 상을 모셨다 합니다. 이것이 보덕굴이니 그때 보이던 미인이 보덕각시요 그는 관음의 현신이라 합니다. 여기서 바위 몇 개를 넘어 개천을 건너면 끝없이 넓은 듯 커다란 반석이 있고 그곳으로 굴러내리는 푸른 옥 같은 물이 나는 물이 있고 시면이 되어 소리와 빛이 무한히 변화합니다. 만폭동의 만폭이라는 특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 지금 보이는 푸른 소가 청룡담, 거기서 반석으로 20보나 올라가면 이름과 같이 짙푸른색을 띠는 벽파담, 거기서 북으로 몇 걸음 올라가면 흰 구름 같은 물보라를 치는 분설담 이외다. 그 물보라를 무릅쓰고 담의 서편 물가에 위치한 큰 바위 밑에 들어가 허리를 구부리고 서면 바로 나를 향하고 달려드는 듯한 분설폭이 시원하고 기운찬 모양의 뼛속까지 식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암굴에 울리는 그 우렁찬 소리, 바위 처마 끝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흰 구름의 조그마한 조각, 말할 수 없이 웅장하고 상쾌한 경치외다. 초열한 이 세상을 행여나 시켜져라. 겨우내 여름내나 뿜나니 눈이로다. 눈 뿜어 안 식는 세상이니 얼음이나 뿜을까. 그 암굴에서 나와 반석 위에 북향하고 서면 중향성의 백옥 같은 봉우리가 살짝 보입니다. 그것이 법기봉의 성긴 노송을 전경으로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분설담 앞에서 북향하고 서서 산의 용모와 구름의 모습을 완상하기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개천을 건너 석벽을 기어오르면 보덕굴 이외다. 색1 통이나 될 만한 기와집이 있는데 인적은 없으나 마당에 장작과 담뱃대가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는 모양이외다. 절벽을 향한 편으로 벽이 있고 그 안에 통로가 있는데 그리로 걸어가기가 심히 아슬아슬합니다. 방의 앞문이 그곳으로 향하였는데 문을 열고 보니
어둠침침한 조그마한 방의 정면에 한 폭의 불화가 걸린 것밖에 아무 세간도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집, 바르기는 누가 발랐는지, 불상을 누가 갖다 걸었는지, 또 이 집에 어느 몇 사람이나 들었던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노승도 있었겠지요. 젊은 중도 있었겠고 여승도 있었겠지요. 본래 주인 없는 집에 집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 컴컴한 복도를 지나 서쪽 마당에 나서면 상하 향로봉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 마당의 남쪽 끝에 돌 층층대가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려놓기에 전신이 짜릿짜릿합니다. 아무쪼록 절벽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10여 단을 내려가면 삼면을 절벽에 기대고 한 면을 구리귀둥에 버틴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덕굴이라는 굴에 입에 메어단 관음당이외다. 발을 가만가만히 옮겨 집 안에 들어가니 북벽 굴 어귀에 조그마한 관음보살의 소상을 안치하고 시주들이 불상에 소원을 비는 충문이 놓였습니다. 방의 서남쪽 모퉁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그 뚜껑을 떼고 엎드려 내려다보니 구리기둥이 1000길이나 되어 보이고 나뭇가지와 풀 잎사귀가 저 세상 끝같이 멀리 내려다 보이며 찬바람이 휙휙 들여 쏠 때에는 온몸에 소름이 쪽쪽 끼칩니다. 하도 무서워 오래 보지 못하고 조심조심 일어나서 눈 감고 거기서 나와 층층대로 뛰어 올라와 마당에 올라서야 그제야 숨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에구 무서워 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소리개나 수리의 동지회다. 어떤 일 좋아하는 네가 이런 데다 집을 지었나. 배구는 마당에 뜨고 산풍은 방 고래로 드네. 조그만 관음보살도 벽에 붙어 떨더라. 서천 서역국 설산 및 항하가에 관음보살이 암자를 지었더니 보살이 잠든 틈에 광풍이 날리어 동으로 오다가 법기봉에 걸리니라. 노승이면 자고 소승이여든 자들 마라. 잠든 새 광풍이 불어 너체 집체 댕글이 들어 옥경으로 올라가면 세상이 그려 어이하리. 그립고 못 보는 님을 너도 알까 하노라. 보덕굴에서 내려와 다시 한참 동안이나 분설담의 경치에 취하였다가 거기서 층암을 기어올라 위태로운 사다리를 더듬어 10수걸음을 가노라면 온돌 한 장 돌로 된 헌출한 큰 소가 있으니 이것이 진주담 이외다. 진주라는 뜻은 폭포가 담에 내려 찢는 서슬에 무수한 물방울이 물속에서 솟아나오니 그 모양이 진주 같다 함이외다. 백진주 황진주야. 억조 넘는 저 진주를 어디다 쓰잔 말고 우리 님의 목걸이냐 두어라.
12,000 대법연에 뿌려볼까 하노라. 진주담은 바로 파륜봉과 법기봉의 사이에 있어 수석의 아름다움이 만폭동의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담 동편의 반석 위에 우암 친필의 율시 한 수가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담의 서쪽, 즉 파륜봉의 산허리 크고 넓은 수백 척의 대반석에 김해강의 법기보살이라는 한자가 한 칸 통이나 되는 큰 글씨를 새기고 그 곁에 좀 작게 천하기절이라는 초소로 새겼습니다. 자연의 풍치를 헤함이 적지 않습니다. 그 슬픈 대반석이 위로 끝나는 곳에 꼭 비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키가 엄청나게 큰 것과 좀스럽게 정돈된 기교가 없는 것을 보아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외다. 그 비석은 북으로 중양성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간사 기적비라고 일컫습니다. 기적비라 하면 물론 금강산을 만든 연유와 동기, 대시주와 도편수, 감관 등의 성씨와 이름, 낙성, 연원이를 기재하였을 것이니 이것을 인간식으로 번역하면 이러한 모양일 것이외다. 그러나 비석에는 인간 문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 속에 자세한 사적과 풍경이 있을 것이외다. 다행히 인적이 이르지 못할 곳에 세웠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의 손이 이 신성한 기적비를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인적 부도초에 홀로선 저 석비야. 세운이 그 누구며 적은 말은 무엇. 소간이 천어를 모르니 그를 쓰러하노라. 진주담에서 한층을 더 오르면 귀담 이외다. 담 중에 한 바위가 있어 모양이 거북과 같다 하여 귀담인데 과연 거북과 같습니다. 남쪽을 향하여 고개를 번쩍 들고 앉았습니다. 거북아, 돌거북이, 천만년 풍우 중에 무엇을 생각노라 고개 들고 앉으신고. 세월이 하도 오래니 그 무엔지 몰라라. 남의 용왕이라 중양성 찾던 길에 그린님 해온 죄로 화하여 돌이 되니 3000년 청류에 씻어도 업 끊일 줄 몰라라. 단무갈 보살님이 마하바냐 빌었던 날 사해 어별들이 법연에 모일 적에 왔다가 가게를 잇고 이곳에 돌이 되다. 운산이 하도 좋으니 갈 듯 없어 하노라. 귀담에서 다시 한층을 오르면 선담이니 큰 반석이 물에 패여 불규칙한 정방형의 소가 되니 그 모양이 배와 같다 하여 선담이에다. 크기가 3칸 방만한데 맑은 물이 고인 양이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 누구 배를 내려 중양성 든 후로는 나무가 돌 되도록
돌아올 줄 모르는고. 아마도 반야경 듭사옵다가 석불된다 하노라. 바로 담의 동쪽 봉우리가 법기봉인데 봉 마루에는 두 바위가 있으니 동쪽에 걸터앉은 듯한 것은 법기보살이요, 그 앞쪽에 꿇어앉은 듯한 것은 법기보살의 마하 반야경 설법을 듣는 파륜보살이외다. 이것은 선담에서는 안 보이고 마하연이나 백운대에서야 잘 보이는데 그 바위 생김이 과연 한 스승을 건터 안고 한 제자가 꿇어앉은 것 같습니다. 또 선담과 화룡담 서쪽 파륜봉의 동쪽 산기슭에는 장경암이라는 바위가 있으니 네모난 바위가 여러 층으로 쌓여 성같이 되었는데 다시 책을 올려 쌓은 것 같으니 그래서 불도들이 장경암이라 이름 지은 것이외다. 이제 선담과 장경암과 파륜암을 합하여 한 전설을 이루니 곧 파륜보살이 법기보살의 반야경 설법을 듣고자 천신만고로 동으로 배를 저어 한강을 거슬러 올라 만폭동을 다 지난 곳에 배를 메고 배 위에서 휴대하였던 팔만대장경을 파륜봉 기슭에 쌓은 채로 법기봉 꼭대기에 올라 반야경을 들으니 그러는 동안에 배는 가라앉아 돌이 되고 대장경도 돌이 되고 제 몸조차 돌이 되는 줄도 모르고 앉았습니다. 그 동안이 몇천 년인가 몇만 년인가. 선담에서 다시 한층을 오르면 내산 팔담의 제8이요 만폭동의 끝막이 되는 화룡담 이외다. 폭포 서북쪽 쪽에 큰 바위가 있으니 거기 오르면 화룡담, 선담이 보이고 귀담, 진주담 저편까지 담은 안 보이나 계곡이 내다 보입니다. 화룡담에 관하여 옛 글을 보건대 물이 깊어 밑이 아니 보이니 용이 살듯하다 하였지만 지금은 모래에 메워져서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담의 북쪽 10수걸음에 사자봉이 있는데 원래는 봉이겠지만 지금은 흙이 다 씻겨 내려가고 바위 기둥만 남았으며 그 꼭대기에 사자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으니 옛날 어떤 오랑캐 군사가 이리로 들어오다가 이 사자가 한번 소리를 치는 통에 모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하니 깊은 산에 숨은 석사자로서 능히 조국을 위하여 힘쓸 줄을 아는 기특한 짐승이외다. 옛날에 이 사자와 화룡담의 화룡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자의 한편 발을 괴었던 바위 한 조각이 없어졌는데 사자는 화룡에게 책임을 돌려 화룡으로 하여금 건너편 법기봉에서 거기 맞을 만한 바위 하나를 빼어다가 자기의 발을 고이기를 요구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화룡을 담에서 내쫓는다고 위협하였습니다. 화룡은 어쩔 수 없어 그 요구대로 법기봉 머리에서 네모난 바위 한 개를 뽑아다가 사자의 발에 고여 주었는데 지금도 사자의 오른편 앞에 책상 덩어리만 하는 큰 돌이 있고 법기봉 절벽가에는 그만한 돌이 뽑힌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일이 모두 귀찮아서 활용은 도망을 가고 지금은 사자 혼자서 옛날 일만 생각하고 심심하게 앉은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만폭동은 다 올라온 셈이외다. 여기서 한 마장만 가면 마하연이외다. 만폭동은 수없는 봉들과 귀괴하고도 청아한 빛깔과 모양을 가진 바위와 제 맘대로 자란 늙은 소나무와 맑고 변화 많은 물과 봉머리로 나는 흰 구름, 계곡으로 부는 청풍, 이 모든 재료를 가장 운치 있게, 그윽하고 깊게, 변화 많게 배치한 것이외다. 골 이름은 만폭이라 하였으나 그 뛰어난 경치의 주인을 물로 잡은 고인의 뜻이외다. 과연 물의 모양과 소리에 한이 없겠지요. 빗물, 시냇물, 강물, 바닷물, 폭포물. 그러나 물에 흐르는 모양과 소리가 만폭동같이 다취다양한 데는 천하에 없을 것이외다. 평평한 반석길로 소리 없이 흐를 때 큰 강의 맛이 있고 옷 같은 자갯돌 위로 달달달 굴러내릴 때에는 시내의 맛이 있고 좁은 길에 한데 모여 굵은 폭포가 될 때에는 뇌전 병력이 지축을 흔드는 듯하다가 넓은 길에 벌려서서 비스듬히 내려 달릴 때 주렴을 들이운 듯 패옥이 우는 듯하다가 더욱 넓은 길에 더욱 잔잔히 내려갈 때에는 엷은 비단을 풀어헤친 듯합니다. 청룡담으로 흐르는 물을 완사폭이라 함은 참 잘 지은 이름이외다. 큰 폭포가 좁은 담에 떨어질 때 깨어져 진주가 되고 흩어지는 비가 되고 작은 폭포가 넓은 담이 내려올 때 청룡 흑룡이 조는 듯한 고요한 담이 됩니다. 깊은 길로 달릴 때는 쿵쿵쿵 울리고 얕은 데로 흐를 땐 제갈제갈 지적입니다. 작은 물소리, 큰 물소리, 떨어지는 소리, 솟아오르는 소리, 바위에 부딪는 소리, 자갯돌을 차고 넘는 소리, 그 소리를 되울려오는 바위 소리, 산의 소리, 모든 것이 합하여 웅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룹니다. 하필 만폭이리요. 10만 폭도 옳고 100만 폭도 옳을 친데 1폭이 있으므로 반드시 1담이 있으니 만폭이 있으면 만담이 있을 것이외다. 1폭이 있으려면 반드시 큰 바위 하나가 있어야 하니 만폭이 있으려면 만암이 있을 것이외다. 1폭이 떨어지면 반드시 한 소리가 나니 만폭이 떨어지면 만 소리가 날 것이외다. 불과 10리거리에 그 중에도 흑룡담과 화룡담에 이르는 8담 사이 불과 5리 정도 거리에 이러한 변호가 있다 하면 과연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굽이굽이 돌아설 때마다 산의 생김과 물빛과 구름의 모습과 바위의 자태가 각각으로 변하니 진실로 천하철승이 빈말이 아니외다.